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0일입니다. 잠비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잠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에서 상고합니다. 시편제 136편, 시편제 137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세계를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오늘 시편 136편 이하에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제 136편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선, 인자, 선, 토, 인자, 헤세드 사랑을 강조합니다. 선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하심을 강조하십니다.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십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을 강조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왜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5대양 7대국 모든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절, 3절, 4절 이하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라버립니다. 세계가,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립니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립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제 136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반복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의 율법, 더 중요한 율법을 136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하게 될 때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사랑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집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에집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애굽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음행을 따라갑니다. 미신을 따라갑니다. 귀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자 시편 13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범사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은 건강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시편 136편 10절, 시편 136편 15절,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행하여 사랑만 강조합니다. 헤세드, 사랑만 강조합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 십계명을 이미 이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함의 후손,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우상, 음행, 귀신을 애굽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범사복을 심판하심으로 첫 새끼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15절에 가서는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 정치 우상을 수장시킵니다. 홍해에 애굽의 정치력을 멸하십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세계 역사상 제1대 제국, 1대 제국 애굽, 에집트를 하나님께서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심판하십니다. 홍해바다에 왕을,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가축 첫 새끼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많은 신들, 애굽의 많은 우상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박을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경제우상, 경제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우상을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대양 7대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태산지석으로 제1대 제국 애굽, 에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지도상에 에집트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애굽, 에집트, 오늘도 카이로, 에집트, 나일강이 지나가는 에집트가 지도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함, 애굽을 건설했던 함의 후손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이름이 지도상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BC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에집트,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의 선잔을 마셨습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유브라데스 강가죠.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애굽은 패배의 선자를 마셨습니다. 그 후부터 페르시아에 애굽이 점령당했습니다. 헬라 나라, 알렉산더 헬라 나라에 애굽이 정복당했습니다. 헬라, 그리스에 정복당했죠. 로마에 정복당했죠. BC 30년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죠. 클레오파트라 7세가 BC 30년에 에집트,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애굽을 건설했던 함의 후손이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미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그리스 여인입니다. 그리스가 애굽을, 에집트를 이미 정복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벌써 애굽은 바빌론에 정복당하고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정복당하고 로마, 옥타비아누스 장군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애굽, 에집트는 아랍 사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0절 15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이 세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함의 후손,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세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대양 7대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집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36편 15절 이하 하나님께서 세계의 왕들을 철저하게 연속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국 왕 바로를 심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왕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요단강 동편 해석은 왕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바산 왕 옥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요단강 서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다. 요단강 서편 31 왕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갈렙 장군을 통하여 31개 왕들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 15절 이하에서 철저하게 세계 왕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시편 136편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치우상 대한민국 정치가들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의 정치가들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세계의 왕들을 오늘 시편 136편에서 15절 이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국회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법, 재판관, 사법,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그리고 경제 우상, 정치, 종교, 경제, 그리고 지식 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 15절 이하에서 철저하게 땅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종교계에서 성공했다고 번영주의 우상을 섬깁니까? 만몬이적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제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자본주의 세대, 경제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식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식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빼앗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증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 메신저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만 강조하지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신저
선포하는 살아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 21세기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실 때 알몸으로 죽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시면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IQ를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돌아간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기억해야 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날 때 네 발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세 발로 걷습니다. 그 다음에 두 발로 걷습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세 발 인생이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세 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팡이로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네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똥오줌을 가릴 수 있습니까?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알몸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식을 취하여 가실 때 어린애기가 됩니다. 박사도 어린애기가 됩니다. 석사도 기저귀를 찬 어린애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식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경제우상, 재벌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본주의 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186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킬 때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파괴시키면 천민자본주의를 통하여 착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취하는 국가, 착취하는 자본주의를 심판하십니다. 막스 베버가 건전한 자본주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하는 국가는 세계의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1917년도에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정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7년도에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없을 때 공산화 발밑에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49년도 중국이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북한이 1945년 이후 왜
공산화 되십니까? 종교개혁이 없는 국가, 종교개혁이 없는 집단, 공산화의 희생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윤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갱건주의 운동!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논제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 조 논제를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을, 횃불을 세계에 타오르게 했습니다. 95개 조 논제를 기억하십니까? 제1조 믿음으로 살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마틴 루터는 95개 조 제1조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젖먹이 믿음으로 성경이 끝냅니까?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 제94번 제95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쳤으며 순교신앙, 갱건주의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왜 마틴 루터 제1조만 강조해서 오직 믿음만 가르침으로 젖먹이 교인을 만들어갑니까? 왜 젖먹이 교회를 만들어갑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13장 17절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젖먹이는 메신저, 젖먹이는 교회, 젖먹이로 만드는 교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가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3장 29절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교회를 젖먹이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내가 젖먹이가 되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유물론을 불러서 평양 장대행교회를 김일성 발언에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하라.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1절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136편 1절에서만 강조하고, 이제 2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시라, 피스, 크리스, 엘리오시,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시편 136편 2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라버리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21세기하고 꼭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율법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율법을 정말로 잘라버릴래? 믿는다고 하여 율법을 잘라버리지 말라,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로마서 3장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직무유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신자들이 로마서 2장 13절을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을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율법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자, 이것이 오늘 21세기 기독교 강단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제1대 제국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있는 가나안 종족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종족, 가나안 7개 종족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율법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 23절에서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애굽이 심판받았습니까? 왜 가나안 7대 종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땅의 복을 받고 나서 바빌론
포로가 됐습니까? 아수르 포로가 왜 포로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에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추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라고 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축복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 강림하심 오신 대로 성령 충만하게 임하신 대로 지나가는 은사, 방언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연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 성령 충만받아서 지나가는 은사 충만받아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루살렘 총회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결시킨 것이 뭡니까? 결정한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뭐라고요?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총회에서 결정한 것, 음행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간통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간통하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 교회 강단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 기적복, 방언의사 세상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세계로부터, 아메리카노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천하, 사방으로부터 박수갈채 환호성을 받나? 이름 있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하지 못할 일을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 은사 받고 나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잘라버림으로 간음하는 교회, 우상 섬기는 교회, 번영주 유사, 물량주 유사, 성공주 유사, 배금주 유사, 긍정의 신, 철학 우사, 8차원, 6차원, 4차원, 2차원, 타락한 영성우사, 이렇게 율법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유물론 공산국가를 통하여 공산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기독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 장대인 교회가 김일성 우상의 발밑에 밟히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는 먼저 십계명을 지켜라. 첫째, 너는 먼저 십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 네가 소유한 것을 나누어 주라. 세 번째, 그리고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 길을 따라오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주사파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 시편 136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1대 제국 애굽을 왜 심판하십니까? 애굽의 정체를 왜 심판하십니까? 애굽의 종교를 왜 심판하십니까? 애굽의 경제, 애굽의 자본주의를 왜 심판하십니까? 팔레스틴 7개 가나안 종족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바벨론이 왜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성공하고 나서 반역 하나님의 징계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은 마라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 쓴물을 마시는 주성이 마라, 반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역.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는 반역자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역자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는 메시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며 모세야 아론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지도자로 세웠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야. 모세,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야. 아론,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야. 몇 장이라고요?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이하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세,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세,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마라의 쓴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페샤, 허물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죄, 페샤. 헬라어로는 파라보토마, 시베리아 말로는 페샤.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인 허물죄를 오늘도 해석하면서 듣기 좋은 메시지로 그냥 지나가는 작은 죄라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교통신호 위반 정도의 작은 죄, 축구할 때 페널티 킥 정도의 작은 죄라고 가르치면서 박수와 환호성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허물죄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반역죄의 내용, 우상, 음해, 귀신,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에베소 교회 반역죄.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린 자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릴 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상, 음해, 귀신, 에베소 교회도 이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이 밝히 가르쳐 주실진데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잘 들으라, 디모데에 잘 들으라. 성령님이 밝히 가르치신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 그리고 귀신 따라서 우상, 음행, 귀신 따라가라. 에베소 교회야 기억해라. 이것이 패샤, 허물죄입니다. 마라의 선물입니다. 허물죄, 마라의 선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36편에서 136편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선, 사랑, 이것을 강조했는데 2절부터는 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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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한국교회 강단,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한국교회 강단이 아닙니까?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자, 쓴뿌리를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 14절 15절 이하 쓴뿌리를 상처 입은 심령으로 가르치면서 심리학적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중명에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되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선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국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제1대 제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7개 종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고 타락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바벨론 포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에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서 통곡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운하를 건설하면서 노예 생활에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강물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137편 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바다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홍수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메어 달고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쳐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압제하고
또 박해하는 바빌론 사람들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노래를 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바빌론 노예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리까? 하나님을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된 위치에서 노래하겠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나의 오른손이 제주를 망각하리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이불이 햇바닥이 입천장에 붙으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돌아가오리까? 오 딸 바벨론이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딸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리라. 엄녀 바빌론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엄녀 바빌론을 행하여 엄녀라고 부르십니다. 세계에서 성공했지만은 바빌론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귀의 자식 엄녀라고 선포합니다. 정치에 성공했지만은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에게 엄녀라고 선포하십니다. 종교계에서 성공했지만은 종교에서 성공했지만은 종교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엄녀라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재벌가가 되고 자본주의를 이루어왔지만은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윤리, 경건주의 운동을 잘라버리고 경제우상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녀 바빌론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6편, 시편 137편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엄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종교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제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식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계는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